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0절은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고 11절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았죠.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한 가지의 세력으로서의 죄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든다는 뜻도 아니다. 실은 정반대죠. 실제로 일어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보았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 그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것으로 여겨라. 로기조마이. 그렇게 실제 있는 사건을 토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부에 기입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것을 보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을 보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근원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을 그 반대로 물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은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문이 어떤 위대한 것들을 해라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정욕을 막 죽이고 완벽한 선을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것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인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은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얽혀있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선언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상 누가 읽었어? 저 상반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때때로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기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놓는데, 저도 한 가지 실수했네요. 15 한 칸 띄고 상하니까 상또 죽기를 이런 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자, 여러분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단순히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까? 그 끝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뿐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심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그 삶대로, 그 열매대로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옳다 인정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근원 깊은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붙드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강력한 마음 때문에 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인데,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책망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은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면서 때로 목회자한테 책망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떠나갑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가외 이야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대중문화에서 최근에 한 뭐 거의 20-30년 동안 더 많이 부각되는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영화, 노래 이런 것에 부각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너를 믿고 살아가. 너 자신을 사랑해. 그 말에 어떤 그 뉘앙스가 뭡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 깊은 근원에 있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없거든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너는 괜찮아. 넌 옳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아. 너를 믿고 살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와 이런 가치로 채워진 그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은 이게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그 콘텐츠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인기 있죠. 뭐죠? K-pop 데몬 헌터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뭐예요? 거기에도 그 메시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너가 부족하고 뭐 잘못된 것이, 그러나 믿어. 너를 믿어. 너가 이겨낼 수 있어. 믿고 살아가. 이런 메시지가 그 모든 것에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의 근원 깊은 것에 무엇이에요? 옳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옳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 근원을요, 그런 말이나 노래나 혹은 그런 메시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종노릇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인데, 그 종노릇하는 삶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요, 위로의 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 피 흘린 값,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그 값을 치른 그 보혈만이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값을 치르고 그 모든 것을 채우고 넘치도록 충분하게 메꿨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 관계가 끝난 거죠. 왜요?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렀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비로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사랑합니까? 용납받고 누구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추악함을 하나님 외에 누가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실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추악한 죄와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혈 안에서 비로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때로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아까 그 예에서 조금 돌이켜서 목사님한테 혼날 수 있어요? 예, 혼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자유함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한정져서 말하면 저에게 몇 가지 책말 받으면요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실은 죄에 대해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의 열매고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실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에 대한 열매를 오늘 조금 더 추가로 살펴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것,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무조건 그 11절 말씀인데 10절의 해석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이 지점,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우리의 차원에서 내가 죄를 끊어냈고 죄를 좀 멀리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어디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에 대한 관계를 끊으신 것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부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부분만 10절, 11절을 뜯어서 말씀을 구성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보통은 성경 말씀을 뜯어내거나 다르게 쓰면은 이 폰트를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이 폰트를 쓴 거는 좀 뜯어냈지만 성경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그대로 쓴 것이고 11절 하반절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제가 이 폰트를 써서 해놨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세요.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를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말씀을 이런 10절과 연관하여 보지 않고 그 뒷부분, 11절의 뒷부분, 맨 밑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요. 그것만 뜯어서 보면요. 보통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라. 실은 이 문장도 이상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생각과 인식에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슷한 말로 그것을 변형시켜서 그 문장을 이해합니다. 그럼 저 문장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이니 이 해석과 완전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는 과연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겠죠.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개념일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절에 우리가 살펴본 10절의 문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주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요, 죽음 이전과 부활 후에 계신 곳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음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언제나 죽음 이전이나 언제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 이후에만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후에 계신 곳, 그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 그의 거하는 통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인간으로 계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계셨어요.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여기 아래 자기를 두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 두셨어요. 율법을 창조하신 주께서, 율법의 근원이신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그 아래 자기를 두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으로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죄와 이 모든 것들 안에 함께 자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신 것,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계셨어요. 죄와 사망의 체제. 그러나 부활 후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것은요, 율법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방식으로 끝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떤 율법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를 정하면, 몇 가지를 이루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이죠. 뭐 시험으로 생각해 볼까요? 10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3개 맞아서 30점 맞았어요. 7개는 틀렸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면 9개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긴 잘한 거죠. 근데 완벽한 것입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다 했어요. 어느 문제를 풀어도 다 맞춰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춰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끝났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 율법의 마침이 돼서 율법과의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가 또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렇게 율법과의 관계를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들어오셨다가 다른 곳에 계십니다. 실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 아래 오신 것이죠.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대신 시험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좀 이상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의 출제자가 우리 대신 시험을 치르고 그걸 다 맞고 그 점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고 그런 것이에요. 이건 범죄 같은 얘기인데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자, 지금 말해서 범죄라고 생각이 되죠. 왜요? 출제자가 학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이요,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이에요. 율법 아래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추시고 어느 정도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아까 시험의 예로 보자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대신 시험 보기 위해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학생이 돼서 시험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격을 얻으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아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체제, 율법의 체제 아래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그 관계를 끝냈어요.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것과는 관계없는 존재, 끝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본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이 체제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계신 주님,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처럼 자신을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고 그 통치 아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방법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의 씻김을 죄에서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와 우리를 만드신 존재, 영원한 존재와 화목되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의 말을 듣지 못하세요. 왜요? 거룩하셔서. 뭐 의사, 간호사들 그런 거 다 알겠지만 무균실에 어떤 보균자, 세균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무균실은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셔서요. 죄 있는 자들의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호의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그 다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율법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그 반대의 경우와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태양을 받고 음식을 먹으며 운동하며 살아가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태양과 비와 다른 은총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흡사,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귀 먹은 사람이 말할 수 없죠.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귀 먹은 사람이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아예 뭐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은 일이에요. 그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소망해요. 아담이 누렸던 그 친밀한 어떠한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또 그것이 뭐랄까, 눈에 보이는 친구처럼 늘 친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렵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예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등 돌리고 흡사 그것이 괴상한 일이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과 그것 가운데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의 특별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더욱 강조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리고 그의 백성 안에,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놀라운 구문이에요. 창세 전에 어떻게 보면 타락이 있기도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의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지고 온전해지고 어느 정도까지요? 흠이 없게 되는 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비유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되는 대로 살아갑니까?
되는 대로 살고 아이가 되는 대로 자라는 것을 옆에서 그냥 관람합니까? 관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를 양육하고 잘하고 가르치고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과 에너지와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미래 비전까지도 아이에게 맞춰가면서 모든 것을 쏟죠. 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이것이 바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근원적인 부모의 자녀 사랑에 정말 끊어낼 수 없는 그 어떤 집착이라고 할까요? 집요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온전케 되게 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냥 버려두고 너가 한번 살아봐라, 내가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의 노력 사용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사용하세요.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자라게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뜻을 우리 안에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에너지입니까?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마음을 주세요. 거룩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세요. 그 걸음들 허락하십니다.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바라보신다, 잘 해보아라,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려는 이 일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목적이 완전히 수행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실은 그래서 사람마다 단계가 다 다릅니다. 여기 안에 여러 사람 있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의 단계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이루어 가세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시작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그것만 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과 헌신, 그것들을 전 세계에 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그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좀 하다가도 금방 그만둡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신앙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때로는 나의 스스로의 부족함과 좀 깨어짐과 죄의 모습이 나를 억누르고 진누를 찌라도 그렇게 깨어지고 파괴된 채로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과 다스림,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물론 여러분 그 순종과 받아들임과 걸음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열심과 노력과 어떤 분투와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작은 열매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래 마침내 내가 이 거룩의 어떠함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바 조금 더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특별함에 대해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자,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만 말하지 않았죠. 그 전에 무엇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것을 얘기했죠? 예, 죽음, 죄와 죽음의 통치 체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것을 10절에 말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말합니까? 죄의 체제를 경험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하고 독보적인 주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이게 마지막 어떤 가르침인데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적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 없어요. 설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특별한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존재로. 죄의 체제 아래, 슬픔과 고통의 체제 아래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존재로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천사들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부도 성령도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성자께서만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예, 그것을 경험한 유일한 존재로서 영광의 나라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역입니까? 네, 중보의 사역. 중보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중보의 사역하면 중보, 사역은 1이고 중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초보, 중보, 고보 뭐 이런 거?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 네, 잘 못 읽었어요. 네. 자, 오로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그분의 특별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사역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성부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왜 중보의 사역을 필요로 하셨고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중보가 없어도 되는데 그 일을 잘 하시니까 그냥 세워두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존재로 그 안에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을 반드시 필요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 중보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중보자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일을 걷게 하셨어요. 죄의 체제 아래 들어오셔서 모든 죄와 고통, 슬픔을 아시는 존재로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끝낸 존재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경험한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몸에 다 받으신 존재로서 그것을 받고 그것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경험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말하고 간구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위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되어 살아계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라고 말해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여기에 우리의 존재에 아주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안 계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으로 계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부활한 존재로 계시고 이 땅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영적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존재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면 이 하늘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것만으로 꽉 차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합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죄는 이 세상을 통치하며 점령하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하늘의 영광을 아는 존재. 죄에 대해 죽은 존재로서 죄와는 관계없지만 거듭난 존재로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어떠함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에요. 정반대의 삶이면서 거울에 비친 삶이면서 그러면서 같은 삶이에요. 말씀이 말했죠. 11절에 상반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종노릇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와 관계가 끝난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거울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어떠함을 유일하게 아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거고, 이 세상의 존재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죄에 대한 관계가 끝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아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존재로서, 그것을 아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를 세상에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세상에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슬픔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시는 유일한 직분이 뭐라고 했죠? 그것이죠. 우린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세상의 중보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뢰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말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중보자로 말하진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좀 이따 보고요. 증인으로.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알려주는 증인과 그것을 알리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뢰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죠. 그리스도가 그런 일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연결하고 알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고? 그냥 빛이라고 하세요.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중보자가 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진 그 독특한 지위 때문에 무엇을요? 죄와 슬픔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셨어요. 동일합니다. 우리 동일한 것이에요. 죽고 거듭나고 살아난 존재로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이에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요. 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그냥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보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가셔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죠. 중보의 사역을 하시고 중보의 사역을 하심으로 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간구할 때 그 결국 중보의 사역이요. 그 중보의 사역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합니까? 성령의 은총을 입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교훈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존재예요. 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셔서 천상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시고 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어떤 면에서 증인의 삶, 어떤 면에서 중보의 삶을 사는 그런 뭐예요? 그리스도의 존재.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거 볼게요.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에 또 다른 영광스러운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단순히 행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본성이 가르쳐주는 삶, 혹은 세상이 말하는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세상이 가르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살아라, 욕심을 채우며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욕망을 채우며 너를 기쁘게 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래 끝이야.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거 왜 더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지금 주님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중보의 삶을 살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것을 간구하고 아뢰고 계세요.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언하며 그것을 말하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과 다른 것이 있어요. 지금 꽤 많은 다른 것들이 많지만 주님은 실제로 몸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어요.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한 몸 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통치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아까 전에 중보의 사역을 좀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 우리의 생각을 모르실까? 주님은 왜 중보하시는가? 실은 중보의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과하게 말하면 불필요한 사역인데 그냥 약간 꾸며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응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중보의 사역은요, 주님만이 가진 그 특별한 존재로서 무엇이요? 죄를 이기시고 죄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끝낸 존재로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주님의 특별함은요, 바로 우리의 특별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중보하며 세상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 가지 좀 적용하고 마칠 텐데, 이런 것이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영접하면 그런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이 땅에서 다른 목적과 다른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삶이야.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종이도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것도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여기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세상도 이 지구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고 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자복하며 거룩한 소망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헛된 것만 기뻐하고 헛된 것만 즐거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심판받습니까? 반드시 심판받죠.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수많은 것들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임한 심판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존재가 참 이런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주 놀라운 자리구나. 우리가 정말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의 중보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부르심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런 존재로 거듭났기에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사역하시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중보하며 살아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존재를 생각하며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믿음이 또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